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39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께 청탁하려는 제자들과 그것으로 분노하면서 시기하던 제자들,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 자신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섬김과 희생이고 그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섬김의 모습을 보이신 것과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신 것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두 명의 맹인을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 말씀과 비슷하지만 같은 사건은 아니고 분명히 다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떠나가시는 상황에서 이제 벌어진 사건인데요. 그래서 위치가 정확하게 나오죠.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지역으로, 이 지역이 언급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의 막바지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성경을 보시면 아마 약간 좀 이건 뭐지 싶은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18장 35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고 맹인들이 앉아있다가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여리고에 가까이 가는 때였고 마태복음에서는 여리고에서 떠나가실 때였어요. 드디어 우리가 성경이 틀렸다는 걸 찾아냈습니다.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초반에 학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무오해야 하는데 뭐 안 맞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여리고가 두 개가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옛날 여리고가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구 여리고가 있고 신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한번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터를 다시 쌓으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알고 계시면 여리고를 떠나가실 때 그리고 여리고에 가셨을 때는 옛날 여리고에서 신 여리고로 이동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충돌되는 것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실 때 혹시 이런 걸로 성경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여리고는 굉장히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까운 곳에 지나가면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리고에 가는 날들이 머지 않았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때가 머지 않았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따르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건을 기록한 마태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또 마지막에는 눈을 뜨게 된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랐다라는 게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잠재적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해됩니다. 물론 그들 모두가 제자가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 만났던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언급되는 이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확실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따랐다라는 표현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제자도를 상징하는 중요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마태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두 맹인이 길가에 앉아 있었던 것은 이들이 순례자들을 향해서 구걸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6월절이 다가오면 이 기간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요. 그러면 이때는 정말 한몫 챙길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구걸을 이때 열심히 하면 1년 먹을 거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지금 6월절을 지키러 가는 거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유대교가 갖고 있는 생각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세요.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거기에서 이 구걸하고 있는 맹인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제를 할 수 있죠. 선행을 쌓을 수 있어요. 가는 길에 내가 선행을 이렇게 쌓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 과정 가운데 할 수 있는 선을 열심히 행하는 거죠. 이러면 이때는 이 사람들한테 정말 중요한 때인 거예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은 구걸이 목적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맹인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맹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디메오, 그 유명한 바디메오. 그래, 노래도 불렀지. 그래.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한번 불러줘. 네, 여러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맹인이 한 사람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맹인이 두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약간 좀 오류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름이 언급된 걸로 봐서 이 바디메오는 확실히 예수님의 제자로 교회에 속한 성도로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가나 누가는 바디메오를 집중해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거라면 마태복음에서는 두 명을 기록한 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2라는 숫자가 증인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의 증인이 두 명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두 명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 말고 다른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교회 성도로 계속 살았는지 어쩌는지는 우리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마태의 기록을 보니까 이때는 분명히 맹인이 두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맹인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도 부르고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이란 표현은 마태복음 9장 27절, 12장 23절, 15장 22절에서 사용됐었는데요. 모두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사용된 표현들입니다. 또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외침은 고쳐달라는 의미예요. 여기에서는. 그런데 이 표현은 단순히 고침의 의미를 넘어서서 자비를 주시기를 구하는 것으로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명의 맹인이 소리치는 상황에 무리가 꾸짖게 됩니다. 맹인들이 외치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꾸짖었던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는데 맹인들의 사소한 외침이 들려서 꾸짖은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든 이 무리는 두 맹인을 잠잠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 맹인은 더욱 소리 질러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그쵸? 이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이 뭔가 대단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작은 소리들이 들리거나 이러면 잡음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렇게 반응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무리가 저렇게 반응 보이는 거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저러지 말았어야 돼요. 제자들은 저러지 말았어야 돼요. 왜? 작은 자라, 작은 자. 그 작은 자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적어도 제자들은 저것을 오히려 꾸짖었어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 무리와 함께 두 맹인을 꾸짖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이 상황에 예수님은 무리와 다른 반응을 보이셔서 소리치는 그들을 위해서 멈춰섰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의 걸음은 고귀하고 중대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부르짖는 자들을 위해서 가시는 길을 멈춰서 귀를 기울이셨어요. 여러분, 이게 목자죠. 이게 목자죠. 이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거예요. 제가 전에 한 번도 이런 비슷한 얘기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죽었지만 이재록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우리 이모 덕에 그 교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이모가 그 교회 추종자인데. 지금은 아니에요. 네, 지금은 회개하고 일반 교회 다니십니다. 근데 제가 예배 때 광고 시간에 이재록 목사가 막 굉장히 이재록 목사 아닌데 이재록 씨가 되게 승질내면서 이러는 거예요. 나 예배 끝나고 갈 때 나 좀 붙잡지 마라. 내가 여러분들 기도도 해주고 그러고 싶지만 난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나 붙잡지 말고 700으로 기도 들어라.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아마 700 서비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 전화기로 이렇게 700 누르면은 무슨 막 음성 메시지 무슨 뭐 이런 뭐 소리 같은 거 막 하고 하잖아요. 옛날에 또 목사님들 기도도 700으로 녹음돼가지고 들을 수 있었어요. 이재록이 그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나한테 기도 받으려고 하지 말고 700 눌러가지고 그걸로 기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예배 끝나고 나가면 국회의원도 만나야 하고 구청장도 만나야 하고 중요한 사람들 만나는데 내가 사소한데 시간 뺏기면 안 되지 않냐? 이러면서 광고를 했어요. 내가 한번 얘기했다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하고 반응이 완전 다르잖아요. 이재록 씨는 살아생전에 자기가 예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있는 대단한 인물이라고 했으나 예수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이었어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고귀하고 중요한 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사소할 수 있는 맹인들이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자비달라고 소리치는 정말 사소할 수 있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셨다고요. 이게 진짜 목자지. 이러니까 우리의 구원자지. 이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만한 거예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맹인들은 이미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는데요. 이것은 사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고쳐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하신 것처럼 질문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 이들에게 직접 듣기를 원하셔서 질문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두 맹인은 자신들의 눈이 떠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똑같이 질문했었습니다. 바로 앞전 사건에서요. 무엇을 원하느냐? 근데 그때 제자들은 권력과 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맹인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자리를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필요한 것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회복을 구했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썩어질 세상의 영광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구하시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메시아가 오면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이사야 35장 5절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의 눈을 뜨게 만들면 또 이전에도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이분은 확실히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친 것과 자신들의 눈이 떠지게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을 연결해서 이해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의 사역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의 눈을 만져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지금 예배하러 가는 순례자들 틈바구니에 있는 분인데 맹인의 눈을 만져요? 부정할지도 모르는데 자칫 잘못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못 드려요. 6월절 제사 못 드릴 수도 있다고요. 부정해지면. 부정해질 수도 있는데 손을 들어서 그들의 눈을 만지셨어요. 여러분 지금껏 마태복음에서요. 예수님이 손을 대셔서 병 고친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일반인들이라면 손대지 않을 상황. 일반인들이라면 근처도 얼씬 안 하는 상황.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것 아랑곳 하지 않고 손을 대셨어요. 왜? 사랑하니까. 자기에게 은혜 구하는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맹인의 요청에 고쳐주신 이야기는 마태복음 9장의 사건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게 34절에 기록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치유의 결과가 보게 되었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구원의 결과가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은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는 제자의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런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했는데 제자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면 교회에서는 제자인 것 같은데 교회 바깥에서는 제자의 삶과 거리가 멀다면 이러면 심각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그들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르는 겁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지나치는 도시였어요. 그러한 도시에 두 맹인이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종교적인 일들을 하며 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맹인은 예루살렘은 생각도 못하고 그저 지금 당장 먹고 살 문제로 구걸할 뿐입니다. 그런 그 두 맹인에게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신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복음이었을 겁니다. 맹인들은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도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이 함께 있었고 그들이 떠드는 소리로 대단한 존재가 나타났음을 알아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맹인은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며 소리쳤습니다. 어쩌면 이전에 눈뜨게 하셨던 그 사건, 이전에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사건, 이런 허다한 기적들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시급하게 중요하게 정말 큰 대목을 잡아서 구걸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구걸보다 더 중요한 거 하잖아요. 자신들에게 더 필요한 거, 그거를 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맹인은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자비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하셔야 할 위대한 임무가 있었다고요. 천지가 창조된 이후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가 이제 곧 예수님을 통해서 실행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임무가 있음에도 하찮게 보이는 맹인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작은 자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성품과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와 같은 작은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작은 자를 외면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길은 작은 자들에게는 언제 외면받게 될지 모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불완전한 구원이 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위대한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작은 자를 위한 구원의 길입니다. 건강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왕궁에서 신선 노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찮게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는 자들이 그들의 가치 없음으로 인해서 버려지거나 외면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불안을 예수님 앞에서는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한 일입니까? 세상에서는 1등이 기억되고 1등이 대접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1등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작은 자여도 대접을 해주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람을 구분하고 대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완전히 다릅니다. 무리는 소리치는 맹인을 꾸짖었고 예수님은 소리치는 맹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자비를 구할 때 외면받지 않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3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가 않아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제자들은 말씀을 배웠어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눈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과 같습니다. 바로 앞의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두 눈을 명확하게 뜨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광의 자리만 탐내던 영적 맹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육체적 맹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비록 눈은 감겼으나 영혼의 눈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들은 자리를 탐하지 않고 자비를 구했습니다. 이 역설적인 장면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온갖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으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거지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내 육신이 아무런 질병도 없이 건강한 몸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몸이 곧 사그라들고 병들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 휘몰아치는 그 괴로움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내던져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영적 맹인이라면, 그래서 우리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은혜가 주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은혜를 알지 못하고 지나쳐 버린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두 맹인은 육체로는 볼 수 없는 장애물이 있었고 자비를 구하는 자신들의 외침을 막는 물이라는 장애물도 있었습니다.
장애물에 있어서 두 맹인은 예수님께 나아가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두 맹인은 더욱 크게 소리치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방해와 사탄의 공격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겁니다. 이런 장애물은 우리가 신앙을 단단하게 갖지 못하도록 만들거나 우리에게 온갖 핑계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만듭니다. 이럴 때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장애물을 탓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 이유를 말할 겁니다.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래서 못 나가요. 저래서 못 나가요. 이러니까 아직 못 믿어요. 저러니까 못 믿어요. 하지만 은혜 받는 사람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크게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겁니다. 장애물은 우리 보고 극복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라는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큰 산이 있고요. 남쪽으로 내려가 봐야 어차피 죽습니다. 그리고 저쪽 애굽 쪽에서는요. 바로의 군대가 병거 타고 미친 듯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도망갈 길은 하나도 없어요. 사면이 다 장애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때 그 장애물 때문에 우리 다 죽었다라고 외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지켜보라고 하잖아요. 장애물을 대할 때 그런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해요. 물론 여러분 장애물 앞에서 아무 짓도 하지 말고 하늘만 쳐다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장애물을 넘어서려고 밧줄도 던져보고 넘어갈 수 있는지 사다리도 갔다 와보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두 맹인이 저 상황에서 무리가 꾸짖고 잠잠하라고 말하는 그 상황에서 아주 거대한 장애물을 만났는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맹인이어서 눈이 안 보이니까요. 삭개오처럼 어디 나무 같은 데 위에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 상황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온전한 목소리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 것뿐이고 그러면서 주님의 자비를 바랄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그럼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장애물을 극복해가는 방법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들이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지는 또 자세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따르던 저 사람들이요. 21장에 가면 정말 대단하게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칩니다. 지금 이분이 누군지 대충 감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예루살렘이 큰 소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일주일 만에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무슨 일로 예수님을 따랐는지는 모르나 그리고 그들의 따름이 진심이었는지는 모르나 이건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들과 다르게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른 거는 확실히 상황이 다를 겁니다. 두 맹인은 좋은 말씀이나 듣자고 눈이 떠진 김에 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마음에 위로되는 이야기나 듣자고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정도가 단순히 말씀이나 듣고 위로나 받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은혜 받기를 구하면서 따르는, 또 이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이라는 걸 아는 자세로 따르는 그러한 따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맹인은 그런 식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줬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좋은 말씀을 듣고 우리도 좋은 사람이 되자는 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은혜의 원천이신 그분께 은혜를 구하고, 자비의 근원이신 그분께 자비를 구하고, 생명의 시작이신 그분께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기본적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맹인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질을 또 가르쳐 줍니다. 세상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어도, 내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그들은 멈추지 않고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때 쓰였던 헬라어가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초대교회 때 기도에 자주 사용되던 표현이었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성도가 평생 붙들어야 할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내 공로와 자격은 없지만 주님의 긍휼하심에만 기대어 나가는 겁니다. 또 이들은 우리에게 제자도의 본질도 보여줍니다. 눈을 뜬 그들은 자기 갈 길로 가지 않았어요.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교회에는 다니지만 마음의 눈은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높은 자리를 향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야망을 이루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 영적인 맹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가 직장 생활이라는 걸 하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라는 걸 말하지 말 걸 그랬어요. 자꾸 저한테 예수님 믿고 복 받는 얘기만 해요. 괴로워 죽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자손들이 잘 되고 그런 얘기에만 너무 관심들이 많아요. 물론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또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들 그렇게 되길 바라지. 근데 그렇게 크게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를 가졌는데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면, 예수님이 귀를 기울여서 멈춰서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에게 무관심하게 지나쳐 가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조사 다니다가 어떤 집에 계단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 주택이에요. 주택에 이렇게 보면은 그 바닥하고 띄우려고 이렇게 공간을 띄우고 위에 집을 짓잖아요. 근데 그 공간 띄운 벽면에다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라고 낙하로 이렇게 예쁘게 칠해 놓으신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칠한 것도 모질랐는지 무슨 페인트를 사가지고 또 옆에다가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라고 한 번 더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서 조사하다가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대요. 자녀들도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다니긴 다니는데 믿음이 없어요.
돈 버니라고 바빠서 예수님 잘 안 믿어요 하면서 근심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자녀들이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예수님 잘 믿는 게 더 크고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제가 먼저 목사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왔어요. 좋아하시더라고요. 물론 제 기도가 그분에게 잠시 위로가 됐을지 모르지만 바라기는 주님이 그 가정에 은혜 주셔서 그 자녀들이 꼭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의 눈도 어디를 향해야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야망, 내 문제 해결,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요거에만 너무 집착하고 집중하면 더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놓쳐버려요. 우리의 영적 눈이 떠지기를 소망하십시오.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눈을 들어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남겨야 한다면 저들의 눈이 열려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남기십시오. 돈도 남기고 집도 남기고 땅도 남기고 좋은 거 많이 남기고 싶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적으로 남기는 게 믿는 부모들의 의무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을 믿는다면 마가복음의 기록처럼 바디메오가 자신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듯이 우리도 세상의 거추장스러운 겉옷은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꾸짖고 방해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멈춰서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 자비로우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